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한 남자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두뇌, 화려한 언변, 촉망받는 미래.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정원 한 구석에서 어린아이처럼 엎드려 통곡했을까요?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쾌락과 야망 사이에서 방황하고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자기 안의 심연과 마주한 한 영혼의 기록. 서양 문명 최초의 자전적 고백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솔직한 영혼의 기록.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장, 불안한 심장.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이 문장으로 고백록은 시작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 인생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무언가를 찾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래서 불안하다. 354년 북아프리카 타가스테라는 작은 도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로마의 전통 신앙을 따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교도였습니다. 성격이 불같고 세속적인 야심이 강한 사람이었죠. 반면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눈물 흘리며 아들의 영혼을 걱정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우구스티누스.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게 좋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지독히도 평범한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매를 맞는 것이 무서워서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늘은 맞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물론 매는 맞았죠. 공부보다는 놀이가 좋았고 라틴어 수업 시간에는 로마 영웅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지만 그리스어 시간에는 졸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젖먹이 시절 자기가 다른 아기가 젖먹는 것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탐욕과 질투가 있다. 그것이 원죄라면 그 원죄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아직은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불안한 심장은 이미 뛰기 시작했습니다. 2장, 배 한 줌의 비밀. 16살. 사춘기의 한복판. 아우구스티누스는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학비가 부족해서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내기 위한 돈을 모으는 동안 1년간 집에서 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도둑질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밤 아우구스티누스는 동네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이웃집 과수원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배나무에서 배를 잔뜩 따갔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배가 고파서 훔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에는 그보다 훨씬 좋은 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가 먹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배를 훔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을 하는 그 짜릿함이 좋았던 것입니다. 훔친 배는 대부분 돼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먹지도 않았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소해 보이는 사건을 놓고 수십 페이지에 걸쳐 분석합니다. 왜 인간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악을 행하는가? 배고프지도 않으면서 왜 훔치는가? 혼자였다면 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 함께한다는 연대감, 그것이 악을 부추겼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의 통찰에 도달합니다.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비틀어 놓은 것이다. 도둑질의 쾌감은 자유의 모조품이고 친구들과의 유대감은 진정한 사랑의 왜곡된 형태다. 16살 소년의 배 도둑질. 그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어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었습니다. 3장, 끓어오르는 도시 카르타고. 17살 드디어 카르타고에 도착합니다. 지금의 튀니지에 있는 이 대도시는 로마 제국 북아프리카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카르타고에 왔다. 사방에서 부도덕한 사랑의 가마솥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그 가마솥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극에 빠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 자체가 쾌감이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구경하면서 느끼는 감정의 사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실제 고통을 보면 도와주어야 하지만 무대 위의 고통은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이 기묘한 감정의 메커니즘, 우리는 왜 슬픈 영화를 좋아하는 걸까요? 1600년 전에 이미 이 질문이 던져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그의 인생을 바꾸는 책 한 권을 만납니다.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 수사학 수업의 교재로 읽었을 뿐인데 이 책은 그의 심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키케로는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 지혜에 대한 사랑, 즉 철학에 있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갑자기 눈이 떠진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헛된 희망이 하찮아졌고 불멸하는 지혜를 향한 믿을 수 없는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진리가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실망했습니다. 키케로의 유려한 라틴어에 비하면 성경의 문체는 거칠고 투박하고 어딘가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지적으로 세련된 젊은이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내 수준에 맞는 책이 아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니교가 그를 붙잡습니다. 마니교.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이 종교는 세상을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영원한 투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 때문이다. 나의 악함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것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청년에게 달콤한 위안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9년간 마니교의 청문자로 살게 됩니다. 멀리서 어머니 모니카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단에 빠졌다는 소식에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 주교를 찾아가 아들을 설득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놔두시오. 그를 위해 기도만 하시오. 눈물의 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오. 사장 상실의 무게. 아우구스티누스는 20살이 넘어 수사학 교사가 되었습니다. 내연의 여인과 동거를 시작했고 아들 아데오다투스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꽤 괜찮은 삶이었죠. 재능 있는 젊은 교수, 사랑하는 여인, 영리한 아들. 그러나 이 시기에 그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한 친구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 친구.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와 영혼의 동반자였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웃고 같이 꿈을 꾸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중병에 걸립니다. 의식이 없는 사이에 세례를 받았고 잠시 의식을 회복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세례를 조롱하자 친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며칠 후 죽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나 자신이 나에게 커다란 의문이 되었다. 이 문장은 인류 문학사에서 가장 깊은 자기 질문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괴로운가? 왜 죽음 앞에서 이토록 무력한가? 나는 대체 누구인가? 그는 어디를 가도 친구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함께 걷던 거리, 함께 앉았던 의자, 함께 나눈 대화들. 모든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중요한 깨달음에 이릅니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고통이 된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원한 사랑을 쏟으면 반드시 부서진다. 그렇다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 답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5장 무너지는 확신. 아우구스티누스가 29살이 되었을 때 마니교의 거장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파우스투스. 마니교 내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인으로 소문난 주교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9년간 품어왔던 의문들을 모두 이 사람에게 쏟아부을 생각이었습니다. 드디어 만남의 날이 왔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파우스투스는 말은 잘했습니다. 유려한 수사, 세련된 표현. 그러나 내용이 없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묻는 천문학적 질문, 철학적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모른다고 인정한 점은 오히려 호감이 갔지만 마니교에 대한 신뢰는 이제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떠나기로 합니다. 카르타고를 떠나 로마로 그리고 밀라노로.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한국까지 따라왔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친구를 배웅하러 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해변의 작은 예배당에서 밤새 기도하는 사이 몰래 배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떠나는 아들. 이 장면은 읽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수십 년이 지나 이 글을 쓰면서 그 밤을 회상하며 괴로워합니다. 밀라노에 도착한 그는 수사학 교수직을 얻었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암브로시우스.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당대 최고의 설교가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에 순전히 직업적 관심으로 그의 설교를 들으러 갔습니다. 수사학 교수니까요. 이 사람의 말하기 기술을 분석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기술을 분석하려 했는데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마니교가 구약의 잔인하고 모순된 이야기들을 공격할 때 아우구스티누스도 동의했었죠. 그런데 암브로시우스의 해석을 들으니 그 모순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 성경은 표면만 읽으면 안 된다. 그 안에 숨겨진 영적 의미를 읽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에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6장 갈림길 위의 남자. 밀라노에서의 생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마니교를 떠났지만 아직 기독교를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갈림길 위에 서 있었죠. 어머니 모니카가 밀라노로 따라왔습니다. 아들이 이제 마니교를 떠났다는 소식에 희망을 품고 그녀는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깊이 존경했고 아들의 완전한 회심을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모니카의 주선으로 정식 혼인을 위한 약혼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약혼녀가 아직 너무 어려서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혼을 위해 아우구스티누스는 15년간 함께한 내연의 여인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낳아준 여인, 15년간 그의 곁을 지킨 여인. 그녀의 이름조차 고백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적혀 있죠. 그녀가 내 곁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내 심장은 찢어졌고 피를 흘렸다. 그녀는 떠나면서 다시는 다른 남자를 알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는 약혼녀를 2년간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여인을 곁에 두었습니다. 정욕의 사슬을 끊지 못한 것입니다.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이 고백은 인간의 위선과 나약함을 이토록 솔직하게 드러낸 적이 없을 만큼 충격적입니다. 그는 선한 것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변하고 싶으면서도 변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거리에서 한 거지를 봅니다. 술에 취해 웃고 있는 거지. 아우구스티누스는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수사학 교수라는 명예, 출세라는 야망을 위해 매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 거지는 동전 몇 잎으로 지금 행복하다. 나와 저 거지 사이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거지가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7장 빛을 보다. 만약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생을 산에 비유한다면 제7권은 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를 가장 오래 괴롭힌 질문이 있었습니다. 악의 기원. 전지전능하고 선한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마니교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죠.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따로 있다. 세상은 두 세력의 전쟁터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이상 이 답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의 책을 만납니다. 플로티노스와 포르피리오스의 저작. 이 책들은 그에게 결정적인 통찰을 주었습니다. 악은 실체가 아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어둠이 빛의 부재인 것처럼 추위가 열의 부재인 것처럼 악은 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선이 빠져 있는 상태다. 악한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에서 등을 돌린 의지, 그것이 악의 근원이다. 이 순간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적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근본적인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신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다. 마니교에서는 신도 일종의 빛나는 물질이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틀렸다. 신은 비물질적이고 영적이며 무한한 존재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적 명상을 통해 일종의 신비 체험을 합니다. 감각을 넘어 이성을 넘어 영원 불변한 빛을 순간적으로 직관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들어갔다. 내 영혼의 눈으로 그 눈 위에, 내 정신 위에 변하지 않는 빛을 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그를 다시 끌어내렸습니다. 나는 볼 수는 있었으나 누릴 수는 없었다. 왜? 무엇이 부족했을까? 바울로의 편지들을 읽으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신플라톤주의에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통찰은 있었지만 그 진리에 이르는 겸손과 은총의 길은 없었습니다. 하느님을 멀리서 보는 것과 하느님에게 실제로 다가가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의지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8장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386년 여름 밀라노. 이것은 서양 문명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던 남자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펼쳐집니다. 먼저 아우구스티누스는 노사제 심플리키아누스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자 심플리키아누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빅토리누스, 로마 최고의 수사학 교수, 원로원에 그의 동상이 세워질 정도로 명망 있는 지식인. 이 사람이 노년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지만 뭔가가 나를 붙잡고 있다. 그것은 습관이었습니다. 정욕의 습관, 세속적 야망의 습관. 쇠사슬처럼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프리카 출신 관리 폰티키아누스가 방문합니다. 그는 이집트 수도승 안토니우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트리어라는 도시에서 2명의 젊은 관리가 안토니우스의 전기를 읽고 그 자리에서 관직을 버리고 수도 생활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아우구스티누스는 폭발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 천국을 빼앗는데 우리는 배움을 가지고도 여전히 피와 살 속에서 뒹굴고 있다. 그는 친구 알리피우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가? 그리고 정원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정원에서 그의 내면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옛 의지가 말합니다. 정말 우리를 버릴 거야? 이 순간부터 영원히 이것도 저것도 내 곁에 없을 거야? 새 의지가 말합니다. 얼마나 더 기다릴 거야? 내일? 또 내일? 왜 지금이 아닌 거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두 영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의 의지가 둘로 찢어진 상태라고 분석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원하면서 동시에 완전히 원하지 않을 수 있다. 반쪽짜리 의지, 그것이 인간 의지의 비극이다.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이마를 치며 무릎을 끌어안으며 얼마나 더 일해야 하는 거야? 내일? 또 내일?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의 목소리 같기도 한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아우구스티누스는 갑자기 눈물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놀이의 노래인지 떠올려 보았지만 어떤 놀이에서도 이런 후렴구를 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득 안토니우스가 복음서를 우연히 펼쳐 읽고 회심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알리피우스가 앉아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바울로의 서간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눈에 들어온 첫 번째 구절.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방탕과 술 취함이 아니요 음란과 호색이 아니요 다툼과 시기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문장의 끝에 이르렀을 때 확신의 빛이 내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왔고 의심의 어둠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그는 책을 덮고 손가락으로 그 페이지를 표시한 채 알리피우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알리피우스는 그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리고 알리피우스도 함께 결심했습니다. 두 친구는 집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 모니카에게 말했습니다. 모니카는 뛰었습니다. 환희에 넘쳐 기뻐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눈물, 수십 년간의 기도,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꿈꾸었던 것보다 더 완전한 방식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적습니다. 당신은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제가 바랐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제가 사랑했던 것보다 더 사랑스럽게. 클로징. 여기까지가 고백록 제1권에서 제8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한 인간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간 여정. 쾌락의 사슬에 묶인 의지가 어떻게 풀려났는지에 대한 기록. 그런데 이 이야기가 1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이 단지 그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변하고 싶으면서도 변하지 못하는 마음. 옳은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의지. 사라질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놓지 못하는 손. 그것은 그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향해 지으셨으므로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뛰고 있습니까?